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책 찬송가는 빼고 요새는 합본이 돼가지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찬송가 쪽은 이렇게 제껴놓고 성경을 반을 딱 잡아서 딱 열면 거기가 되게 뭐 나오죠? 시편. 시편이 나와요. 시편은 말 그대로 시로 돼 있죠. 시는 시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니 시편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노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노래로. 그래서 원래 시편은 노래예요, 노래. 이 노래 악보가 없어가지고 노래를 안 부르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외우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노래로 해요, 노래로. 그러니까 외우기가 노래로 외우는 게 쉽죠. 노래로 외우는 게 쉽더라고. 여러분 안 그래요? 난 노래로 외우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배운 노래가 지금도 기억이 나잖아요. 어렸을 때 배운 노래. 내가 제 주일학교에서 제일 재밌게 배운 노래가 이런 노래인데, 술만 먹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리라.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당의 영생복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이 노래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나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운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특히 누구 앞에서 불렀을 것 같아요? 네, 술 먹고 지나가는 아저씨 앞에서. 옛날에는 술 먹고 이렇게 주전 부리고 막 흔들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참 많았더라고, 동네마다. 저희 동네도 뭐 막걸리집 있어가지고 거기는 그냥 맨날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흔들어.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흔들고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만 보면 우리 주일학교들끼리 가가지고 몰려가가지고 이 노래를 그냥, 그것도 앞에다가 액센트를 줘가지고 술만 먹고 장은 찍으려고 야임다 그러면 이제 도망가고. 그때 배운 노래가 지금도 뭐 가사를 쓰는 것도 아닌데 지금도 안 잊어먹고 하는 건 노래가 그만큼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도 원래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래로 외워요. 뭐 정확하게 이렇게 가사가 완성된 건 아니지만 노래로. 그리고 우리도 노래해야 되는데, 이 시편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이름이 지금 우리는 시편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히브리 말로 이제 트필롯이라고 하는 말인데 기도라는 뜻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시편은 기도예요. 원래 시편의 이름이 트필롯이에요. 트필롯은 기도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후대 사람들이 트필롯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이름 불렀는데 트힐림, 그래가지고 트힐림이라고 하는 말은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 나중에 이것이 라틴어로 변하면서 프살모이라고 그래, 찬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우리가 쓰는 시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어 성경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먼저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중국어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도 한문을 쓰니까 우리나라가 그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시편이라고 써놨으니까 우리도 시편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우리 성경이 지금 시편으로 돼 있어요. 원래는 기도고 찬양이에요. 기도와 찬양으로 돼 있어요. 자, 시편은 몇 권이죠? 이런 거 물어보면 이상하지? 시편은 모두 몇 권인가요? 시편 1편 앞에 보면 보세요. 거기 제1권 그랬죠? 써 있어요? 제1권. 그러면 1권이 있다는 말은 또 몇 권이 있다는 거예요? 2권도 있다는 얘기고 3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모두 이게 한 책으로 시편이지만 우리는 지금 시편은 하나지만 시편은 몇 권인 거 아니? 손가락으로 알려드렸잖아요. 시편은 몇 권이라고? 5권, 5권까지 돼 있어요. 시편은 이렇게 1권부터 시작해서 5권까지로 돼 있고, 1편서부터 41편까지, 42편부터 72편, 이렇게 73편부터 89편, 90편부터 106편, 107편부터 150편, 이렇게 5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1권, 제2권, 제3권 이렇게 해서 5권으로 돼 있다고. 그 시편은 시편 1장 그렇게 안 해. 다른 성경은 다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장, 민수기 1장 그러는데
시편은 뭐라고 부르죠? 시편 1편. 시가 한 편이 지난다고 하면 시편 1편. 그래서 시편은 장이 아니야. 시편 1장 그러면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고, 우리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시편은 뭐라고 한다고요? 편. 그래서 시편 1편, 시편 2편 이렇게 이제 편으로 하는, 편으로. 근데 이제 시편 1편 이 5권으로 된 책이 성경에 또 있죠. 뭐죠? 써놨잖아. 여기다가 써놨잖아. 자, 써놨는데, 자, 그 성경에 5권으로 된 책이, 시편도 5권이지만 또 있어. 5권으로 된 책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모세오경. 몇 권이죠? 5권. 뭐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래서 모세오경과 이게 시편 5권이 비슷하게 나와요. 순서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제1권은 창세기하고 같고, 제2권은 출애굽기, 제3권은 레위기, 제4권은 민수기, 제5권은 그다음에 신명기. 근데 내용은 뭐냐면 제1권의 전체적인 내용은 창조와 인간에 대한 것이 찬양하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이 1권에 거의 그렇게.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는 창조하심과 인간에 대한 죄와 이런 것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2권에는 출애굽기와 비슷한데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시편도 마찬가지고 그 시편은 그렇게 연결이 되고, 제3권에는 레위기인데 거기는 예배와 성소, 교회에 대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고, 그다음에 제4권은 민수기인데 거기는 광야의 방황 시대라, 방황과 불안, 그래서 거기는 여러 가지 탄원시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이 그 안에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5권은 신명기인데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돼 있어서, 맨 마지막 150편은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 다 찬양해라,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참고하시면 돼. 어쨌든 시편과 모세오경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간다는 사실을 좀 알고, 오늘은 시편 1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편. 시편 1편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디에서는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딱 2가지가 써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이 있는 건 누구냐? 복이 있는 사람 의인.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복 없는 사람은 누구냐? 악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시편 1편에 써 있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런 거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설교 들으시면 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유가 뭘까요? 복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지 뭐. 똑같은 얘기인데, 복 있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는 주제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이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지. 복 있는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연포교회를 개척하고 연포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이제 권사님이었다가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장로님이 혼자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혼자 졌어요. 그리고 교회 없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그 양반은 참 재미난 게, 거기다 지어놓고 목사님 오세요, 그리고 개척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개척을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자기의 인생의 슬로건, 자기의 믿음의 슬로건이 뭐냐면 잘자야. 잘자가 3번 들어가. 잘 곱하기 3. 그래서 잘자가 뭘 들어간 거니? 예수 잘 믿다, 잘 살다, 잘 가자. 이 사람은 그냥, 이 양반은 잘자가 3번 들어갔는데 예수 잘 믿다, 잘 살다, 잘 가자. 그래갖고 그 양반이 예수 잘 믿다, 잘 살다, 잘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어쨌든 그분이 잘자를 줘요. 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잘 살아야 돼. 그 잘 사는 내용이 뭐냐? 그래, 잘 사는 내용. 첫 번째, 잘 살려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데, 죄 짓지 말아야 돼. 죄인의 길을 버려야 돼. 죄 짓는 거를 버려야 돼요. 오늘 시편 1편의 1절 말씀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 거 아니?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뭐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오복, 칠복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과 어떤 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인해서 우리에게 산업이나 후손이나 육체에 내려주시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뭐 오래 사는 것도 복이고 뭐 돈 많은 것도 복이지만 그것만 복이 아니라 짧게 살았어도 돈 없이 살아도 하나님께 복 받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누구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 에녹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그랬으면 좋겠어.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잘 살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대. 저도 어떤 때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도 그냥 잘 살다 그냥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얼마나 좋아? 근데 내가 못 가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가고 나면 우리 마누라 어떡할까 이제 우리 아이들은 걱정할 거 없지 다 컸으니까 이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몇 사람이 나와요. 몇 사람. 첫째 악인이 뭘까? 성경에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정죄된 사람을 말해요. 재판에서 너는 죄인, 그렇게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것을 말해요. 뚜렷한 죄가 일어났는데, 근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는데, 꾀가 뭘까요? 머리 쓰는 거 이거 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꾀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건데, 율법을 대신하는 내가 생각하는 삶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사는 원리를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꾀라고 그래요. 그 꾀를 따르는 악한 율법 앞에서 악인으로 지명된 입증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거 좋네. 그리고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의 꾀를 따르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를 그들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길은 방법이에요. 방법을 따르지 말고 길은 서지 않고, 또 오만하다고 하는 말은, 오만하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걸 오만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안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아무튼 죄인의 길을 다 버려야 되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복받는 길의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돼. 악한 것은 다 버리기로 작정을 하시고, 아무튼 악한 것은 다 무슨 거든 유혹이든지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고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걸 따르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래. 따르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란 말은, 따르지 말라는 말은 계획하지 말고, 서지 말라는 말은 실행하지 말고, 앉지 말라는 말은 열매면 그거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따르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튼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코 축복,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죄는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소극적 행위, 소극적이라고 하는 말은 안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소극적이라고 그래요. 내가 안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죄 짓는 것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아무튼 다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뭐는 하지 말아야 돼? 죄는 짓지 말아야 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라. 다 네 맘대로 먹어라. 다 먹는데 뭐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죄는 짓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돈도 벌고 노래도 부르고 뭐 오래 살기도 하고 다 해도 괜찮아. 뭐든지 해도 괜찮아. 다 해. 근데 뭘 하지 말아야 돼?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아무튼 죄를 멀리하고 죄자는 아무튼 죄자는 다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요. 죄인은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 가운데 보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죽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 바람에 나는 겨는 쓸모가 없어요. 아니, 쓸모는 있겠다. 뭐 불 때니까. 뭐 그런 것밖에 없어. 불 때는 데서 겨 뭔지 아시죠, 그죠? 저 어릴 때 겨 왕겨 타다가 뗀 적도 이렇게 와공에다가 던져가면서 이거 돌리고 이거 던지고 그러면서 이게 잘 안 맞더라고. 이거 돌리다가 이거 던지려고 그러면 갑자기 이게 밀어져 가지고 같이 나가 가지고 그냥 그 풀무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거 훈련 잘 돼야 되는데 이걸 잘 돌리면서 던져놓고 하면서 불 때 가지고 왕겨불 땡겨져 있잖아요. 왕겨는 곡식이 아니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거기에 못 들어가. 의인의 모임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천국 못 간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나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은 넌 죽어 지옥 갈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의 길을 버리는 죄의 길을 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복이 있는 첫걸음을 걷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튼 이거 죄자가 딱 나오면 죄는 아무튼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죄는 다 날려보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 짓지 않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 버렸으면 그다음 두 번째 뭘 하면 될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은 다 얘기했다니까. 죄를 버렸으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죄를 버리고 나서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를 버렸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게 죄니까. 근데 우리는 죄를 버리고 그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율법이 뭐냐? 그러면 율법은 구약 성경에서는 토라나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책망할 때도 기쁘게 들어야 돼.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도 기쁘게 들어야 돼요. 아무튼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성경 읽을 때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기쁘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였으면 날마다 그거를 암송하라. 자꾸 얘기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여기서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지절거리다, 중얼거리다 그런 거예요. 신나라 까먹듯. 뭐 그런 얘기 있잖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딴 사람들은 딴 거 중얼거리고 다녀도 우리는 입에 자꾸만 뭐가 중얼거려야 되는 거니?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려야 돼. 하나님 말씀을 중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행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막 자꾸 그러면서 다니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래서 세뇌를 시켜야 돼. 그 자꾸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실천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율법을 소유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고만 복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 그런데 안 해. 그러면 오히려 아는 것이 복이 아니야.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죄다. 그거 죄라고 그래. 죄.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데 그대로 안 하는 게 죄래. 그러니까 사실은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야. 모르면. 근데 알잖아.
자꾸 말씀 들었으면, 그러면 소유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소유했으면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중얼중얼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온다고요? 그럼 복이 와.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는데 웃는다고 복 오나? 물론 웃는 만큼 복은 오겠지만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이 그가 하는 일이. 옛날 성경을 자꾸 외우니까 옛날 거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된 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대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와닿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꽂으면 다 물이 있으니까 다 잘 자라거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은 다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다고 나무가 다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 그 사람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왜? 늘 비가 오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정서가 달라. 근데 중요한 거는 광야에서 최고의 꿈, 그 사막에서 제일 꿈은 뭐냐면 오아시스 하나 갖는 거야. 그 안에 오아시스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오아시스 옆에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잘 커요. 뚝뚝 커가지고 종려나무가 그 오아시스. 그런 나무처럼 자랄 거고, 그 다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은 때를 따라서 때가 되면 수확을 한다. 수확할 때가 되면 수확하는 거죠. 수확할 때가 됐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 수확할 때가 됐는데 수확할 것이 없어. 그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수확할 때가 되면 수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그것이 지속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잎사귀가 안 말라. 계속 은혜가 지속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시는 복인 거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잘 져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 요즘에 우리 허덕기 권사님이 막 토마토 잘 나온다고 좋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가서 애썼습니다. 너무 애썼네. 그러면 그분이 한마디 해. 목사님, 암만 잘해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해요. 왜? 햇빛 안 나면. 어떤 때는 막 장 맞아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햇빛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안에 토마토가 안 나오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햇빛 좀 반짝나게 기도. 그래서 제가 비가 올 때는 와야지. 맨날 안 오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좀 반짝나게 해달라고. 왜? 거기는 반짝나야 되니까. 요즘에요, 토마토가 되게 맛있게 나온대. 왜? 그냥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쨍쨍해서 당도가 높고, 그래서 잘 팔린다고 하더라. 그게 복이야, 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실천하면 그 실천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수샘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생명샘에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죄는 다 날려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생명샘 속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편 1편에서 하는 얘기예요. 시편 1편은 시편의 시작이에요. 복 받아라, 그런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복 있으려면 뭐 하라? 죄를 멀리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속회공과에 3가지 질문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 악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물리치나? 뭘 어떻게 물리쳐? 서지 않고, 따르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 않으면 되지. 근처에 가지도 않으면 돼. 멀리 하는 게 좋아. 멀리 하는 게 좋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